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옛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외한, 바깥눈,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을 말하죠. 또 하나는 내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눈, 안쪽에 있는 그것을 가리켜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 외한인 육체의 눈은 사물을 보지만 이 마음의 눈인 이 내한은 사물의 이치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은 육체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치를 이해하려면 내 안, 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눈이란 이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육체의 눈인 외한은 이 때때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겉모습만 괜찮으면 그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덥석 선택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바깥의 눈과 이 안의 눈, 그러니까 외한과 내한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안을 볼 수 있는 내안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옛 어른들은 이 눈을 다쳤을 때 눈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눈이 감겨지면, 다시 말해서 외한이 다치면 오히려 내안이 활짝 열려서 이 사물의 이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안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눈, 이 겉모습에 현혹되는 외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 육체의 눈으로 잘못 보게 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고쳐야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 현혹된 것은 반드시 이 영적인 눈으로 다시 새롭게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방식을 수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자, 오늘 본문 4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기 창조하셨다, 또 지으셨다라는 이 낱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인가를 일으킨다, 혹은 발생시킨다, 또는 일어나게 한다, 또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누가 하신 것일까요? 누가 해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을 겪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의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어떤 것도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혹은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시신 분도 여호와시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무엇인가를 일으켜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인생을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러한 때에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게 적어도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실이 너무도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있어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눈물과 이 애로움의 밤,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 억울한 일들도, 형들에게 팔려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인생길에서도 요셉이 그때마다 겪는 이 좌절감, 배신감,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지. 요셉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오해를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명령을 거부하고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얼마나 강풍이 심한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두려운 나무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까지도 다 버립니다. 배가 완전하면 살 것 같다 물건 따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찾아들지 않습니다.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키신 것일까요? 성경은 요나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풍랑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누가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을 버려도 배가 깨질 듯 폭풍이 몰아닥치자 마침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군가 자기 신에게 벌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게 누군지 제비 한번 뽑아보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나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누가 뽑겠을까요? 하나님이 뽑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뽑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죠. 이 풍랑이 온 것은 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십니까? 사업이 왕성한가요?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까? 잘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이 잘 안 되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내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안을 여러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자, 두 번째로 이 모든 선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 지금 당장은 현혹될 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한 결과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형들을 잘 돌보라고 그랬어.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21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여러분, 해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어떻게 바꾸신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여러분, 그러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눈물의 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그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 에레미야 예가에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가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은요, 지금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의 은혜와 이 긍휼을 따라서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앞에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자,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요, 19절에 보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단문주, 다시 말해서 쓰디쓴 인생,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랬더니 그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장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는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사연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는 각자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사연을 모를 때는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사연을 알고 나면 누구라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왜 그랬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어딘가 갑니다.
자, 중년의 남자가 이 창밖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와, 저 푸른 들판 좀 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게 뭐지? 근데 그 옆에 앉은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당신 정말 잘 보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가니까 와,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네. 어쩌면 저렇게 구름도 하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부인에게 다가와 말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마치 그 얘기를 기다렸던 듯이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을 하고 오늘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경이로움 그 자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연을 알고 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연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고통의 순간을 주고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안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지금 지나가는 고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귀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기억한다면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회가 어려운 것도, 질병으로 오랜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면 결국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밉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싶으면 비판의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게 이끄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선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오는 고초와 재난, 담즙과 쑥과 같이 쓰디쓴 인생의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때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사회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이 선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는 고초와 재난, 담즙과 쑥과 같이 쓰리쓴 인생의 시간에도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니 근심하게 하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때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사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소서. 우리의 주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임으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이 사회와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인생의 탐즙과 쑥과 고초가 오히려 소망이 됨을 고백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한 교회, 이 어려운 때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